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으시면 좋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제게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더운 날 누군가 아이스크림을 선물하면 여러분 시원하죠? 맛있죠? 달죠? 그러면 육신이 이렇게 조금 나태할 때 단 것을 먹으면 힘이 반짝 나잖아요.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 내게 전해줄 때 그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 자체가 좋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선물을 건네준 상대방의 마음이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죠.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봤던 그 상대의 그 마음과 생각. 쪼꼬 아이스크림 갖다 주면 좋아할까? 아니야. 목사님은 상큼하니까 딸기 아이스크림일 거야. 아니야. 요즘 얼굴이 좀 하얘져야 되는데 밀크 아이스크림이 좋을 거야. 여러 가지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거죠. 그 준비하기 위한 그 시간과 과정을 그 상대가 준비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내가 조금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그 상대방의 마음을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을 받기 전에 그 상대의 마음 가운데 먼저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물이 작든 크든 모든 선물 가운데 그 상대방의 소중함을 느낄 때 우리는 감동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통해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여성분들 반짝반짝 다이아몬드? 아니면 남성분들은 아내가 10년 적금 모아서 자동차 한 대?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죠.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혹시 여자 집사님들이 지금 모으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물어봅니다. 고요한 목사, 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뭐야? 물어본다면 저와 여러분들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우리 분명 예수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증거요, 증표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교회 나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은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예수와 연합하여 우리가 여러분 살아남을 역사를 받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구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기 전에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던 자요,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된 진노의 자녀였으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의 신분을 내가 취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께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서 여러분 함께 앉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성령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구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주제를 갖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가 구원 설교죠. 지옥 설교죠. 11조 설교죠. 요한계시록 설교입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구원 빼고 예수 빼고 보혈 빼고 11조 빼고 다 빼면 남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왜 작아지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는데, 여러분, 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인데, 여러분 진정 구원의 열매가 삶 속에 있으십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적인 구원인데, 구원받아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구원 설교하면 아유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원 설교하고 계세요. 다 알고 있는 거 다 아시는데 왜 구원의 열매가 없으십니까? 아유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지겹도록 배웠던 게 구원인데, 그렇게 어렸을 때 배웠는데 왜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구원의 열매가 없으십니까? 가장 기초적인 구원인데,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나서 죄 지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지옥 가죠. 단언컨대 여러분, 이단에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데 잘못된 교리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어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면 한 번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지옥 갑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성도님들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지옥 얘기하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교리겠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이 구원 열매가 있는지, 거룩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른다고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알고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기면 그 작은 선물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23년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깝게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는데도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군가에게 소개하면서, 아유 부장님 교회 장로님이시죠? 아유 차장님 교회 안수집사님이시죠? 아유 아무개 엄마 교회 권사죠?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안수 집사야. 아유, 나 교회 권사야. 여러분들 말씀하시면서도 진정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일을 마치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믿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 그런 찬양도 고백하죠.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아무것도 다른 것도 바꾸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때가 있죠. 여러분 진짜십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목표고 내 목표의 계획이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믿어지서 그렇게 고백하시는데 진짜이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예수님보다도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내 가족, 내 자식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보다도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자존심보다도 내 자존심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어서 신방을 가면 대부분 이렇게 하죠. 집사님, 권사님, 왜 시험에 드셨어요? 아유, 아무개 권사가 내 자존심을 아주 그냥 짓밟아놨어, 목사님. 나의 자존심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자존심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말로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소중하다, 예수님이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실상 왜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냥 몸만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자리를 내가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한 경험이 없겠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상태가 어떠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고 그렇다면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바울을 통하여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정말로 예수를 20년, 30년, 50년, 60년, 70년을 믿었어도 정말로 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 세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을 레마로 상기시키고 그것을 담을 때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 풍조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였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말씀해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져 있었던 존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허물은 파랍토마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되어 떨어져 있는 파랍토마신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죄 허물과 이제 죄 마르티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이 허물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구분된 삶을 사니까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죄 마르티아이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완전히 배척되어서 떨어져서 이 세상의 유흥을 즐기며 살며 사탄의 지배받고 사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앞잡이하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이 세상의 풍조와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던 이 땅의 불순종의 자식들, 사탄의 앞잡이로서 우리는 사탄의 영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 땅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살고 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비참함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기 전에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떠나 자기 주장, 자기 욕망, 자기 욕구의 충족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욕구, 자기 주장, 자기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탕자가 왜 아버지 곁을 떠났을까요? 왜 집을 떠났을까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구, 욕심 때문이죠. 결국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집을 나온 탕자,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대로 불순종의 자식들과 세상 풍속을 따라 부어라 마시라, 여러분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부패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풍속에 빠져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부패된 향락된 풍조를 즐기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음담패설을 즐기고 음주 가물을 즐기면서 세상에서 빠져 그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사탄이, 마귀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떠오르고 있는 교사에게 갑질하는 젊은 엄마들,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자녀를 선생님에게 맡겨놓았으면 오히려 더 잘하고 감사해야 할 젊은 엄마들이 사탄과 마귀가 나를 조종한다는 것도 모르고 갑질을 하면서, 어떤 교사의 글을 봤습니다. 그 선생님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보온병을 가방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우리 아이가 따는 힘이 없으니 우리 아이가 물 먹고 싶을 때마다 그 물병 좀 따주세요. 제가 처음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너는 보내지 마, 학교를. 아니, 보온병 하나 못 따는 아이 뭐하러 학교 보냅니까?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지. 교사가 그런 일 하는 겁니까? 교사들이 싸우는 아이들 예비 들고 싸우지 마, 싸움은 나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교사입니까? 어떻게 젊은 엄마들이 내 자녀를 가리키고 양육하는 교사에게 더욱더 잘하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며칠 전에 가까운 역에서 여러분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공중권세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역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을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사탄의 앞잡이로 살아왔었다라는 겁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의 상태로 살아왔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독단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선물 받아 구원받을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혹시 연약하여서, 내가 부족하여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가치를 망각하고 은혜를 소멸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 물들어서 내가 세상의 풍락을, 내가 풍조를, 그 방탕한 생활을 내가 지금 즐기고 있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방식을 따라가는 곳에서 내려오시고 온전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가치와 방식으로, 성경적 가치와 방식으로 나의 기준을, 나의 삶의 목표를 다시금 내가 세우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맺겠노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체와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악한 사람과 있으면 그 일에 내가 동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선한 일에 마음을 모으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게 됩니다. 헌신하는 사람은 헌신하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지요. 공부 안 하고 싸움하는 아이들은 싸움하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는 거죠.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은 뒷담화하는 데 여러분들 모여 있는 거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와 구원받은 자의 삶을, 그것을 가치를 망각해버린다면 우리는 죄를 짓고 급기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더 늦기 전에 처음 내가 주를 만나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던 나의 삶에서 벗어나고 회개하여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두 손을 꼭 붙들고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온전하게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만 따라가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음주 가물을 부어라 마시라 이 모습이 좋사오니 나는 여기로 만족합니다 라고 살아갔던 우리를,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절망 그 자체에 저와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4절에 보니까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긍휼, LA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돕는 행위인 거죠. 우리가 길에 갈 때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유 안 됐네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긍휼은 마음을 먹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내 몸이 반응하는 거죠. 어머 불쌍해 도와줘야겠다 나누는 것, 실제적인 돕는 행위, 그 긍휼인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절망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셨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큰 사랑, 폴렌 아가펜 아우트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버리심, 폴렌 아가펜 아우트,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우리를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하실 것이며, 그분과 함께 먼 훗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와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까지도 온 세대에게 드러내시기 위하여,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계속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인 긍휼과 그 큰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내가 구원의 선물로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하늘을 도화지를 삼아서 바다의 물을 펜으로 찍어서 다 기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기록될 수 있겠습니까? 써도 채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또한 나의 미래도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이끄실 건 내가 믿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증거요, 증표가 감사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장녀도, 사람을 죽인 그 강도도 용납해 주신 과분한 은혜의 사랑이었죠. 70번씩 7번을 범죄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모른 자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구원의 진정한 사랑이었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용납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하여 이 땅의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분한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큰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 곁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긍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항상 머물물 때에 구원의 기쁨을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말씀에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은 것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예쁨을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나의 행위에서 노력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그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노력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짓고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 전만의 말씀이요. 구원받고도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살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아들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얻고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선물이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를 정확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딱 하나입니다. 선한 일.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랑이 되고 선한 일에 하나님 앞께서 합당한 존재로 쓰시기 위하여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즉 선한 행위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는 없지만 그것은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이고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제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모든 예배에 각종 다 참석해서 교회 일 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주시는 우리의 은혜요, 은총이요,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았다면 어떤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구원받는 조건은 될 수는 없으나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은 자들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필연적인 열매와 증거와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획득한 구원에 확신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그 구원의 목적이 정말로 내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삶에 구원의 삶에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고군분투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반드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 열매가 있는가? 제가 초반에 여러분께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 속에 진정 열매가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사탄의 종노릇했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세탁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늘 가슴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늘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요 모태신앙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예수 믿었다 신앙의 연수 자랑할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직분 자랑하실 것 없습니다. 나 목사인데 어떡하라고요? 나 전도사인데 어떡하라고요?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권사인데 어떡하라고요? 여러분에게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끄럽지 않는 열매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30년, 50년, 80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에 구원받은 자의 열매가 없다면 다 뻥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그러면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한 거 아니고 사람 보고 지금 우리는 왔다라는 거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목사면 목사의 위치에 맞게 열매가 있어야 당연한 것이고, 장로님이시면 장로님답게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권사님이시라면 권사님들 맞게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 설교가 조금 내게 부담스럽고 내게 너무 찔리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되돌아보고 점검하시면서 모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 행위와 공로와 노력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합당한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쪼개지고 말씀으로 재정립되고 말씀으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과분한 선물이죠. 우리가 죄인이기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자랑할 것 못합니다. 직분 자랑할 것 못합니다. 신앙의 연수 자랑할 것 못됩니다. 은혜 없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으셨습니까? 세상의 풍조 언제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의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욕심, 내 욕구, 내 욕망 언제까지 채우려고 예수님의 자존심보다는 내 자존심을 먼저 앞세우시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그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10년 가운데 담았어도 여전히 언제까지 사람 미워하시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이 신방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죽어도 그 권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권사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뭐할로 신앙생활합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해보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다니,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해서 용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단해서 얘기를 해도 여전히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그게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십니까? 내 안에서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죠. 구원에 필요한 것은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겠죠. 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때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정말 진짜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나의 구원의 신앙을, 믿음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열매가 내게 있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쭤보시면서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 생명길로 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꼭 구원받은 자의 삶,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열매를 꼭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 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